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 도시가 예루살렘이 된 것은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중심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3km쯤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다니 마을에 3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양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므로 오라버니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베다니 마을 세 남매는 예수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오라버니 시몬이 어느 날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사로라 그렇게 개명한 겁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마르다는 예수님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자고 먹고 입고 하는 모든 의식주를 책임지는 사람이 둘째 마르다입니다. 그리고 막내 마리아는 나드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겼던 사람입니다.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시집갈 때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는 매우 귀한 물건입니다. 나드 향유를 얼마나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신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에게는 이 향유가 자기 생명과 같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생명 같은 나드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 머리털은 그 여인의 상징이고 여인의 명예입니다.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헌신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그작저작 믿는 사람이나 다 사람에게는 근심이 있어요. 대답 안 한 사람은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인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는 우편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아니,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병들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시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매우 사랑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병을 치료하실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디 길 가시다가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도 다 치료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이 특별한 인연이 있다니까요.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 치료하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로 가자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곳으로 지금 피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으로 가면 우리 모두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난 12시다. 낮에는 빛이 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다. 밤에는 빛이 없다. 그래서 실족한다. 그러니 지금 낮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죽을 일이 있어도 죽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은혜로 삽니다. 저는 예수 믿고 한참 후에야 이 은혜로 산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 이해가 되시지요? 네. 그리고 주님이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잠들었으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갈 필요 없다, 그런 뜻이지요.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을 왜 잠들었다고 했을까요? 따라서 하세요. 큰 문제를 작게 본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본다. 예, 죽음 같은 문제를 잠자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면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잠자는 것으로 보면 살릴 수 있습니다. 절대 긍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기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그릇을 기독교인의 성품, 기독교인의 기질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복을 줘도 그 복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복을 주셔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그걸 알면 주시지도 않죠. 이 기질이에요. 절대 긍정의 기질. 아니,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말했으니까요. 유일하게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말한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때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 제자가 약간 엉뚱한 데가 있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 양손에 못이 박혔거든요.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 나는 믿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도마에게 와가지고, 도마야, 내 손바닥 좀 보아. 여기 못자국이 있지? 그래서 믿었던 도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 쪽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베레아로 도망으로 왔는데 주님이 자꾸 가자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죽읍시다. 자포자기의 발언입니다. 드디어 주님이 죽음을 무릅쓰고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베레아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베레아에서 베다니까지는 하루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버니 병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후 나사로가 바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더 머물렀으니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베다니로 하루 걸렸으니까 나사로 죽은 지가 4일째가 맞습니다. 주님을 만난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얼핏 들으면요 믿음 같지만 약간의 불평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알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님과 아마 성경 공부를 했었나 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사람이 다 무덤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이요, 지금 자기 오라버니 살아나는데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린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들이 아는 성경 지식으로 안 믿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내 믿음을 도와줘야지 때로는 내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믿어야 된다. 신앙은 과거가 아닙니다. 이 라떼 신앙 있잖아요. 라떼. 내 때는 말이야. 이 라떼는 커피집에 가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과거에 자기 신앙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자기 신앙 자랑하면 지금은 엉터리라는 뜻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꾸 미래를 이야기해요. 나는 앞으로 잘 믿을 거야. 그럼 앞으로 잘 믿을 거라는 말은 지금 잘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오라버니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현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더라. 조문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부모 일찍 죽고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 입장에서 볼 때 오라버니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운 좋게 살아나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살만 하다 했더니 이제 그 오라비가 죽어버렸습니다. 시집도 안 간 두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었습니다. 동정의 눈물입니다. 조문객만 운 게 아닙니다. 주님도 울었습니다. 주님의 눈물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예수는 죽은 나사로를 매우 사랑했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나사로 죽음 앞에 울었던 그 눈물을 보이실까요? 아니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약간 파요. 한 1m, 2m 정도 파고 그 다음에 옆으로 팝니다. 우리가 책상 서랍처럼 그 안에 여러 개의 서랍 같은 무덤을 만들어요. 입구는 하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책상 서랍같이 옆으로 이렇게 시체를 누울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무덤을 만듭니다. 그 입구를 이제 큰 돌로 막았습니다. 죽은 지가 4일째입니다. 벌써 썩은 냄새가 주위를 진동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사람들이 옮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버지여, 아버지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살려주실 겁니다. 미리서 감사 기도하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면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생의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등산을 하면 정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정상을 안 가려면 왜 산을 가지요? 저도 산을 많이 다니지만은 정상에 안 올라가려면 산에 갈 필요가 없죠. 이게 등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 그런 뜻이에요.
팔분능선이 정상이라고 야호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기적은 팔분능선이요. 그 기적을 통해서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하는 이 영혼 구원이 정상입니다. 우린 다 정상에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으니까 나사로만 나왔지, 만약에 이름을 뺐으면요, 나오라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이름을 붙여서 나사로만 나왔습니다. 나사로가 수의를 걸치고 나왔습니다. 수의는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칭칭 몸을 감아서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리고 그 수의를 입히고 그 다음에 관에다가 사람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걸음을 잘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수의를 벗겨 자유롭게 하라. 수의가 뭡니까? 불신앙의 문화입니다. 불신앙의 문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옷입니다. 그 불신앙의 문화, 수의를 벗어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이 수의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의 문화가 나를 칭칭 감고 있어요. 그걸 벗어야 돼요. 그걸 벗어야 주일도 지키고 또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예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이 박수치 지금 보니까 자유하셨네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은 문제하고 동행한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죠. 그러므로 새로운 문제보다는 익숙한 문제가 더 좋습니다. 부부싸움 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부부싸움 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돈도 안 들고 늘 익숙하다 보니 별 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좋아하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 앞에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홍해 건너는 문제 앞에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자식 낳는 문제 앞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99세인데 회춘시켜갖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주님은 나사로의 병든 소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없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니 목숨 걸고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소식이 주님에게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문제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말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게 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두 번째는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우리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으니까 인간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다른 말은 끝이 있다, 그런 말이고, 끝이 있다는 또 다른 말은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사람은 한 번 지은 죄를 지울 수 없습니다. 마음에 품은 죄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누구 미워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지워졌나요? 안 지워집니다. 행동으로 옮긴 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없애거나 죄를 지우려고 하지 말고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죽음이라는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늘 제가 했던 설교지만 그게 이루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설교를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럼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나의 죄값은 누가 치러야 됩니까? 내가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니까 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값이 치루어져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으니까 나도 다시 살아난 것은 죄값을 치른 이후에 다시 살아난 거지요. 그러니까 영생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희소식으로 받아들인 그 나사로의 죽음이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봉일전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년 근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근무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악성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뇌 안에 혹이 자랍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집사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죗값이 치루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님의 죽음이 집사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야 집사님의 죗값이 치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집사님의 죽음이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집사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내가 죽었지요? 그러면 죽은 사람 속에는 병이 떠나가나요? 안 떠나가나요?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마스크 쓰고 들어가요. 코로나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병이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지나 부활의 자리로 가면 병은 사라지고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다시 부활했어요. 다시 이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오, 그리워. 뇌종양 그리워. 그리고 뇌종양아 와라. 같이 살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죽음을 지날 때 뇌종양이 떠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연합할 때 그 집사님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돌아왔고 일주일 후에 일어난 어느 날입니다. 저는 봉일천 교회로 가기 위해서 금천의료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저를 불러요. 전도사님. 돌아보니까 악성 뇌종양에 걸린 그 집사님이에요. 시력을 잃은 분인데 저를 보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시력만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뇌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상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실상의 종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주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우리가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 역시 우리가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역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덤에 누이실 때 여전히 우리가 거기에 함께 있게 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 위에 누일 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러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소식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누이실 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우리 모두의 부활 소식입니다. 우리들의 소식이 늘 주님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병든 소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익숙한 대로 살아라. 그러나 주님이 귀중히 여기는 소식이 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 나사로의 죽었다는 소식에 주님이 목숨 걸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죽었다는 소식은 희소식 중의 희소식입니다.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고 주님의 권세가 우리 모두의 권세가 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나사로가 죽었으나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의 소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모든 저주와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